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만일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짜 감사하다라고 공감을 일으킬 만한 감사하면 참 좋겠는데, 그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감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내 존재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건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 사용과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단순하게 그렇게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둘은 오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저희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를 사용해서 내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에서 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자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주로 사용하거든요.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남편도 아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용하죠. 내 이익을, 내 만족을, 내 평화를, 내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어, 전적으로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내가 누군가를, 가족을, 또 교회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사용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자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여정 속에서 진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울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바울 대적자들의 차이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죠. 바울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 쪽에 둘 수 있다면, 대적자들은 교회를 사용하는 자 쪽에 둘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뻐기고 자랑함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그 신자들을 사용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찌질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가감없이 고백하고 자기의 고통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눔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위로를, 소망을, 격려를 주고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신자들이 대적자들의 자랑질에 귀를 너무 활짝 열고 오히려 자기들의 영적 스승인 바울의 말은 잘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귀를 열기 위하여 자기도 자랑질에, 자랑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자랑하는 내용은 내 연약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셈인데, 그런 와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좀 훌륭하다 그럴까, 좀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환상과 계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얘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면 내 대적자들도 깨갱하겠구나. 또 이걸 내가 이야기하면 고린도 신자들도 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런 경험까지 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겠구나라고 계산해서 그 말을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들의 출신 성분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본 환상, 체험, 이런 것들을 무척 자랑하는 그런 자랑들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어쩌면 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지만, 나는 이 환란과 계시에 대하여 사실은 별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하려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그 환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환상의 배경이거든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읽을까요?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부득불한다.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바울에게 임했던 환상과 계시는 이거였습니다. 2절,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바울은 누가 듣더라도 자기 얘기하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그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불현듯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 뭐 7층까지 보는 사람도 있던데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대낮에 보는 대기권이겠고, 둘째 하늘은 한밤중에 볼 수 있는 별들의 공간이고,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신의 공간, 낙원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끌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는 우리의 어떤 열정적인 추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환상과 계시는 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치 뭔가를 보게 해줄 것처럼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무척 조심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틀림없이 셋째 하늘을 가지고 올라갔으면, 그리고 거기서 뭘 들었다고 그랬는데, 뭘 들었다면 본 것도 있죠. 본 것도 있고 들었던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중요해요.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마 기억하고 있겠죠. 이 글을 쓸 때도. 그렇지만 이게 말하는 게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데,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 속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이 작은 머리로 조그만 지식으로 얼마나, 물론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하셨지만 어디까지 알 수 있게 하신 만큼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무척 축소되는 거죠. 천상의 것들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그 의미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 설명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해내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상징, 보석. 선생님 천국에 가면 보석이 깔렸고 이건 다 좀 그거 다 상징들인데, 그거 가지고 막 보석이 깔리고 막 황금, 이제 이 땅에서 귀한,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고귀한 빛남을 그런 식으로 상징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의미겠죠.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고, 함부로 말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애매하게 끝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 봤어. 근데 말할 수 없어. 여기가 전부예요. 뭐 너무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적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면서 뻥치네 라고 그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 여기까지만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말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 거나 말할 수 없게끔 하신다면 뭐가 뜻이 있는 거겠죠. 제일 큰 뜻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경험을, 환상과 계시를 내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이 무척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면, 사장이 되고 싶네요. 사장이라면
이 사장이 되고 싶네요라는 말 취소. 주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근데 자, 사장 일하면 만일에 어떤 직원이 자꾸 눈에 밟혀. 뭔가 좀 짠하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저축이 힘들까 하면서 물론 다 열심히 하지만 어떤 특별히 눈에 밟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너무 짠하고 뭔가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좀 이렇게 큰 금액을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친구 불러서 몰래 격려금을 줬어요. 좀 힘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느라고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그걸 자꾸 자랑하고 다녀. 다른 직원들에게 자랑하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되죠? 망한 거죠. 다 망했어. 사장은 갑자기 굉장히 불공평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 직원은 편애받는 직원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소외당한 직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함으로써 모두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면 격려와 위로가 되고 함께 다 좋은 건데, 그걸 자랑하고 뻐기면서 다녔기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망치는 거죠. 저는 잘못하면 내가 경험한 무엇, 내가 본 천국, 이런 식의 간증들은 그런 위험성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힘내라고 위로하신 은혜가 뻐기는 이야기가 되면 은혜 받은 자는 거들먹거려서 좀 얄팍해지기 쉽고, 그걸 듣는 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나도 경험할래 하면서 미신적인 갈망에 빠지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별로 유익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엄청난 경험이 있지만 나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자랑, 자기를 자랑하는 간증으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허물어버리는 그런 대적자들의 얄팍한 행태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대적자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사용하여 나를 사랑하느냐의 차이고,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가는 거예요.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무슨 말이냐면 대적자들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주체야.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유리해야 되고, 모든 게 나에게 유익해야 되고, 내가 부각돼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에게 하여튼 유익해야 돼. 그러니까 주체가 나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없는 자랑도 만들어내고, 조그만 자랑은 크게 뻥튀기 하고, 그리고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나의 허물과 수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밀하게 다 감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달랐죠. 바울의 주체는 주님이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주체죠.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무익하다면 아무리 대단한 자랑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익하다면 아무리 수치스러운 나의 과거와 부끄러움과 허물과 연약함도 기꺼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오픈하고 나누고 개방하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기꺼이 내 대단한 자랑도 감추고, 그리고 유익하지 않다면 대단한 자랑도 감추고, 유익하다면 내 부끄러움도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배부르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무리 해도 배부른 거예요, 여전히. 뭐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거 그냥 자랑 안 해도 뭐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내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도 뭐 그렇게 허기지지 않아요. 그 배부름이 주님으로 인한 배부름의 소위 항상성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바로 그게 뭐예요? 복음 가면을 쓴 채 육체를 따르는 자와 육체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뭐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이루신 그 은혜가 이미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그 은혜 위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자로 오늘을 산다면 저 사람의 나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게 전부 진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복음을 따라서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치열하게 복음을 통과하게 되면 서서히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주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주체가 바뀌어요.
복음 자체가 이미 주체의 전환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주체를 바꾸셨어요. 완전한 주인공이신 자신이 마치 종처럼 내려와서 우리를 주체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주체의 전환이죠. 우리를 주체 삼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 안에 이미 주체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자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주체가 바뀌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안에 진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충만하게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전에 한번 여러분 들으셨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자기 육체를 따르는 종교인들, 거들먹거리고 자기 종교적 율법적인 어떤 자기들의 행태를 자랑하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딱 보고 저 사람을 도왔다가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주체가 나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게 목적이야.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을 저렇게 두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물었다는 거죠. 주체가 그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주체예요. 예수님의 답의 결론은 뭐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주체가 된 거죠.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지식 경험도 다른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물론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죠. 저도 종종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됐어. 들었어? 됐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된 거 봤어? 봤지. 그럼으로써 내 역량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빨리 모든 것들을 캐치할 수 있다는 나의 지식 아래로 그를 지배하려고 끌어오는 셈이죠. 심리적으로. 우리 심리적 장악력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계속 따르게 되면 항상 관심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쪽으로 점점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더 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좀 몇 주 만에 이제 동탄 체프를 이제 말씀 전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혼자서 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학생 2학년 여학생인데 혼자 이제 나와요. 열심히. 예배는 어때요? 지루해요. 근데 계속 와. 그래서 참 훌륭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간식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간식 먹으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 꿈 꿨는데요. 쥐 꿈 꿨어요. 쥐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나쁜 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꿈이길래 막 그 더럽고 징그러운 막 그 생쥐들이 자기 입에서 막 나왔대. 입에서. 그래서 막 그래서 제가 글쎄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요 무조건 나쁜 꿈이래요. 무조건 나쁜 꿈. 너 욕 좀 그만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들이. 그리고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른들은 전부 다 너 밤길 조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했대요. 별것 아니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꿈을 함부로 해석한 거죠. 누굴 위해서? 나는 해석할 줄 알아 라고는 나를 위해서 사실은 해석한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 뜻을. 나도 몰라 그거. 그냥 너 별로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만일에 우리가 진짜로 그 친구가 주체가 된다면 그 친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겁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나한테 생기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움에 질려 있는 거 약간. 그 친구가 만일에 주체가 된다면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 근데 더럽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쥐들이 너 입에서 다 나왔잖아. 너 안에 있던 게 다 밖으로 나왔네. 너 안에는 없는 거잖아. 이제 다 나왔으니까. 야, 좋은 꿈이네. 축하해. 이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보는 눈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과 해석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체의 전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대적자들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본 천국 같은 이런 간증들은 대부분이 저는 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너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자세해.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와 문화로 담는다는 것 자체가 요만한 컵에다가 뭘 대단한 걸 막 구겨 넣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를 여러분 문법과 논리로 어떻게 시를 설명합니까? 불가능하죠. 시는 그냥 느끼는 거죠. 시는 그림과 같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건데 그걸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렇대 저렇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이미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막 돈벌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유가 만일에 그게 진짜로 주신 거라면 뭐가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헤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얄팍한 경험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소통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 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요? 별 이익이 없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반대의 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일단 바울은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 그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이라고 여겨요. 자꾸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거 야비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뻔히 자기인 줄 알게 하는 방식으로 남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속물이 아니라면 바울은 지금 굳이 그 사람이 남이 아니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 척하는 자신의 태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환상과 계시에 집착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태도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너희가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자세히 얘기하면 자세히 얘기할수록 듣는 자들은 더 과대한 상상력을 붙여가지고 자기를 바울을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걱정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애매하게 끝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만일에 내가 정색을 하고 자랑한다면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나는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약한 것, 나의 찌질한 것을 또 다시 자랑하기로 다시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또 다른 연약함. 지난주 결론이 뭐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벽을 뛰어넘는 용맹에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광주리 타고 도망친 비겁자 바울의 모습을 자기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소개했다면 오늘은 육체의 가시라는 자신의 약점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뭘까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도 아마 심각한 내면의 불안과 우울증 같은 것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울의 기질을 볼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로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적자들의 지나치게 가혹하고 좀 잔혹한 어떤 그 공격들을 어떤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은 아마 신체적인 결함이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누구든지 뭐야 사도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외모로 드러나는 어떤 신체적인 약함, 질병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라기보다도 바울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탄의 심부름꾼. 자, 사탄의 심부름꾼은 뭐 하죠? 사탄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참소죠. 참소. 참소가 뭐죠? 계속 고발하는 거죠. 아, 너가 그러고도 뭐 이런 거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신자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난 신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만큼 대단한 우울증 환자는 없었는데 세계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였는데 어쨌거나 참 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까?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들고 약간 슬펐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탄의 심부름꾼이 하는 짓 뭐예요? 계속해서 바울을 폄하하는 거죠. 너가 그러고도 그런 병에 걸려놓고도 그렇게 맨날 옥에 갇히고 그렇게 지지리궁상 살면서 어떻게 그걸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대적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도 솟구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면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가시죠.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야, 너까지 깨. 너가 그러고도 뭐 한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정말 무능한 기도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죠. 바울은 정말 기도를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만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많은 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줬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기도는 끝내 응답받지 못하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죠.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받죠. 그 응답이 뭔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바울아, 너가 겪게 된 이 고통은 죄의 징벌이 아니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연중에라도 너가 거들먹거리지 않도록 균형추 같은 선물로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응답은 뭐죠? 바울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너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가 아는 것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거들먹거릴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들먹거리지 않도록 균형 잡는 추를 준 거야.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한 곳에서 더 온전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가시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겠니? 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그러니까 응답은 어떤 면에서는 문제 해결이기도 하지만 응답은 더 큰 응답은 문제에 대한 해석이죠.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가시를 해석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뭐죠? 인생을 망가뜨린 2가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쪽은 교만이고 한쪽은 좌절입니다. 너무 자만해서 거들먹거리다가 망하고 너무 좌절해서 자기를 스스로 포기해서 망하죠. 이 둘 사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둘 사이를 진자운동을 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 둘 사이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진자운동을 계속하는 게 복음이죠. 이쪽에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가 있고 이쪽에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악한 죄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를 계속 복음이 진자운동을 하면서 우리를 균형을 딱 잡아줘서 자만해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해도 빠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 계속 지켜주는 거죠. 이 균형추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자기의 출신 성분과 자신의 체험을 자랑해서 신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 이들은 뭐예요? 복음의 진자운동이 없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 그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누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바깥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훨씬 더 이기적이고 막 쪼잔하고 막 그렇게 악하고 막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복음을 따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사실이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이미 나에게 주신 영생과 생명이, 이미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복음이, 굿뉴스가 오늘 나에게 진짜가 되어 내가 그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그러울 수 없어요. 우리 오히려 더 추해.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누추하고 천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도 똑같아요. 복음을 따르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황제나 장군들보다도 못해. 훨씬 더 누추해.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나 장군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어 돌아오면 엄청난 개선 행렬을 하잖아요. 개선 행렬이 막 빵빠레 울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백성들이 한호성 지르면 와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신인 척하지 않으려고, 혹은 자기가 지나치게 거만해지지 않으려고 자기 옆에 전차 안에 노예를 한 명 고용한대. 노예를 한 명 꼭 둔대. 노예. 그 노예는 목숨 걸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하든지 계속 말을 해줘야 돼. 이 황제의 귀에 혹은 이 장군의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해줘야 된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기억하소서, 주인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막 환호성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귀에다 대고, 기억하소서, 반드시 죽습니다. 알았어. 그만해. 야, 이제 그만해도 돼. 막 환호성 지르고 막 손지르고 막 신이나 된 것처럼 막 또 얘기해. 이 사람 목숨을 그 얘기 하도록 이미 사명이야 그게. 기억하소서, 주인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야, 이놈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목숨 걸고 황제를 지켜주는 자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자운동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복음에 예수께서 목숨 걸고 행하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만 우리는 자만으로 망하지 않고 좌절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천박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도 각별한 계시와 은혜 때문에 자기도 상대적인 우월감에 은근히 자만심을 느끼면서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자기 몸을 묶어서 어떤 약함의 결핍에 가두어 두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안일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전차에 함께 탄 노예가 필요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거들먹거림으로 자신과 모두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오르심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진짜 자유와 만족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금 4일째 목감기, 몸살 감기를 심하게 좀 앓고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서 새벽 3시쯤 넘어서 깼어요. 너무 아파서. 이 통증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떡하지? 오늘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교를 쭉 들여다보는데 바로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거기 있죠. 저는 얄팍한 경험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사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대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대해야 되니까 다 똑같잖아요. 무게가 똑같죠. 근데 사실 우리는 무게감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해 보이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딱 가면 벌써 긴장이 딱 되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만날 때는 좀 마음이 편안하고, 뭐든지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까불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없게 해주세요. 물론 사회적, 문화적 예절 때문에 차이를 안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의 차이가 없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똑같으니까. 그게 어려워요. 저도 무척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어떻게 기분 좋은 긴장감과 동시에 깊은 자유를 느끼는 조건은 항상 일정이에요. 뭐냐면 지나친 긴장감을 느낄 때 항상 묻게 돼요. 왜 긴장하는 거야? 그럼 답은 항상 똑같아요. 잘 보이려고 해요. 잘 보이려고.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서. 내가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나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긴장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일을, 그것을 이야기하면 된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된다는 걸 가지고 막 사투를 벌이듯이 한 5분 10분 막 기도하고 나잖아요.
어느 순간 기분 좋은 긴장감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깊은 자유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어떤 자리에서도 좀 비슷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신자들 참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내가 왜 이 자랑질에 진흙탕에 뛰어든 줄 알아? 이 지저분하고 어리석은 자랑 경쟁에 내가 뛰어든 이유가 알잖아. 니네가 자랑질에 너무 귀를 기울이니까 나도 너희들의 귀를 좀 얻으려고 자랑질에 뛰어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니네 탓이야 라는 방식으로 아주 사랑스럽게 그들을 질타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더 크니 뭐 누가 더 대단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마. 솔직히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나 진짜 별거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니네가 지금 하늘처럼 떠받드는 예루살렘의 대사도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줄 알아? 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그들도 nothing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존재를, 나와 너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바라봐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바라봐야 마땅하게 존중하고 또 마땅하게 잘못된 것은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서로를 보기 바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결론인데, 만일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 다른 본문을 끌어올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것으로 찾는다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읽고 마칠게요. 12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제 풀고 싶은데, 사도의 표라 그랬어요. 사도의 표. 사도에게는 표시가 있는데 누가 사도죠?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보냄받지 않은 자는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동시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아요? 제일 첫 번째 내 자신에게로 보냄받아요. 내 자신에게로. 내 자신을 이제부터는 내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요. 이게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로 보냄받고 가까운 가족에게 보냄받고 교회로 보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예요, 사실은. 신자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사도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면 보냄받은 자에게는 보내신 자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보내신 자의 속성, 그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표예요. 그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표시를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12절에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표시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거예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는 어디로?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 동떨어져 뭐 독야 청청 홀로 고상하게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함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도 나 교회 가기 싫어. 진짜 뭐 가끔씩 목사님들이 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하기 좋은 말이지 죄인 이상이야.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뭐 원치 않는 오해들, 뭐 시끄러운 뭐 다툼들, 막 성가신 뒷담화, 내가 교회를 괜히 다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막 이런 꼴을 안 보지 하면서 막 별의별 경험들, 교회를 안 다녔으면 경험하지 않을 일들을 막 성가시게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는 교회 같은 거 싫어. 그러고 떠나면 사도가 아닌 거예요. 보내신 분을 우리를 보내실 때 보내신 분 자신이 영원토록 홀로 고요히 평화롭게 영원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분이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한가운데로 오셔서 엄청난 모함과 수치와 수모와 억울함과 뒷담화를 다 당하시면서 있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려 함께 살아 함께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죠. 그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분 이놈의 집안 구석 진짜 지긋지긋해 진짜. 지옥이야 지옥. 나 떠날 거야.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잠시 좀 여행은 갔다 오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게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제가 이번에 콜카타 인도 가서 참 느낀 게 거기 콜카타는 진짜 지나갈게요. 진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온갖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들과 북적이는 이게 북적임의 극치? 예, 차와 차가 막 1cm 차이로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엄청난 경적 소리와 냄새와 시끄러움과 막 복잡함과 막 근데 그 한가운데 서 계신 선교사님이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이분은 보냄받은 자구나. 이런 느낌. 물론 항상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데 일부러 찾아다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 뭐냐면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는 누구냐면 왜 테레사 수녀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영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줍니까? 그 테레사 수녀 그 수녀원을 가봤거든요. 그때 사랑의 수녀원을 갔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들이 막 염소 목 잘라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바로 옆에다가 그 뭐죠? 그 호스피스를 하고 막 사방에 그런 봉사단체들을 해서 하는데 진짜 세상 한가운데 계셨구나. 진짜 생생한 현실 한가운데 있었구나. 이게 중요해요. 그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홀로 고고하게는 사실은 그냥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거기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참음이 있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랬어요. 참음. 인내심이 있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분께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뭐죠? 언변, 지혜, 황홀한 예언, 신비한 경험 이런 게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헤아린 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 강함을 계속 자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중독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 당신도 그렇게 약했어요? 근데 나의 약함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도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헤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따른 흔적, 곧 고난과 약함의 흔적만이 결국 너를 살려서 나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자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이유는 뭐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이에요. 그때 힘들어요. 우리는 그때 힘든 거예요. 그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힘들죠? 교회가 왜 힘들어지죠? 세상이 왜 힘들죠? 당연해요. 십자가를 버리고 총과 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내 힘으로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토록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진짜가 될 때만 우리는 총칼을 내려놔도 돼요. 내가 약한 모습 이대로 살아도 돼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게 믿어지면. 그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하나님도 무능할 때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총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어린아이들과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인 가련한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중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욕하죠. 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이 굳이 욕 안 해도 되잖아요. 관심 안 가지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욕을 할까요? 관심이 많아서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목마르게 그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목마르게 그리워서
욕하는 거죠. 예수 따르는 진짜 흔적 가진 신자들이 목마르게 그리워서 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런 신자들을 통해서 살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배우자가 살아나고 가족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기도